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어느 수녀원에 그 나이가 많은 수녀가 노환으로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젊은 수녀가 정성껏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수녀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이 나이 들은 수녀가 타박을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 수녀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 짜증이 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문을 세게 꽝 닫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저 노인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옆에 세장에 있는 앵무새가 똑같이 그 말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 문소리가 날 때마다 이 앵무새가 에이, 저 노인네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수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 나이 드는 수녀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다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의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자기가 또 앵무새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세장에서 그 앵무새를 꺼내서 젊은 수녀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앵무새를 그 수녀원의 앵무새와 같은 세장에 넣고 합방을 시켜서 둘이 서로 사귀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둘이 친구처럼 잘 사귀다가 하던 말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젊은 수녀가 그 앵무새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 수녀원에 그 앵무새 함께 한 세장에 넣고 둘이서 함께 지내도록 했어요. 그리고서 계속해서 문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행했는데 어느 날 무심코 방심했는데 그만 문소리가 꽉 났어요. 그러니까 그 수녀원의 앵무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 저 노인네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신부님이 주신 앵무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평상시 신부님이 기도하던 소리를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참, 말을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분명히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귀한 말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장 19절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덜히 하라 그랬고, 1장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바꾸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말은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혀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혀를 잘못 놀림으로 인해서 입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혀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몸의 혀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세치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치는 10cm입니다.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 가진 성도들의 행함의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먼저 이 혀에 관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조심해서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다루면 많은 사람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말의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모든 사람이 다 말의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인들과 함께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혹시 내가 교인들 앞에서 말 실수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제 아내도 그렇더라고요. 혹시나 무심코 뱉은 말에 어떤 교인이 시험 들지는 않았을까 그러는 거예요. 제 아내는 그래도 굉장히 조심성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병이에요. 목회자의 병입니다. 혹시나 어느 성도가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항상 그런 걱정을 해요.
여러분 제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말의 실수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빌미로 해서 나의 온전치 못한 언어 생활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혀까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혀의 위력과 혀를 길들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유대 사회에 있어서 선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차라리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선생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여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만큼 많은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맡은 만큼 더 큰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면은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또 말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선생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바로 말실수로 인한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를 더 적게 하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자리가 귀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의 위력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 2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온몸을 굴레 씌울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도 능히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에 승리한다면 모든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말과 배를 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말은 말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타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입에 재갈을 먹여서 온몸을 억어한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말을 길들이는데 온몸을 묶어서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입에 재갈을 씌워서 길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그 입만 잡으면 온몸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한국 문화에 맞는 소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를 길들일 때 입은 아니지만 코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콧뚜레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이 세고 큰 소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고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길들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것이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배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 키로서 그 배를 조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천 톤급의 배라 할지라도 그 배의 운전대는 그저 승용차 운전대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그것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그 큰 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혀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 말을 했을 때 실제로 상대방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 그리고 그게 경기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의 위력은 이처럼 대단합니다. 우리 몸에서 세치밖에 안 되는 작은 혀지만은 그러나 온 생각과 행동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온 몸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성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혀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혀부터 길들여야 하는 까닭은 우리의 혀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혀를 작은 불에 비유하는데 혀가 그만큼 작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불의 위력은 정말 가공할 만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산불도 사실은 작은
성냥불 하나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구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아니면은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를 쳐서 피해를 입히는 것보다 사실은 말로 인해서 상대방을 상처 주고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잠언서 26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바로 이웃을 속이는 자요 남의 말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불이 다 타면은 나무가 쓰러지고 불이 꺼지듯이 말장이가 없어지면은 싸움이 그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보통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즐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상을 우리의 사상인 복음에 비춰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함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즐겨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껌 씹고 오징어 씹다가 다 떨어지면 사람을 씹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혀의 위력이 참으로 대단한데 온몸을 더럽히고 온 생애를 불사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불의 능력은 지옥불의 권세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이 그의 입술의 부정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5절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것은 자신의 입술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그와 같이 입으로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로 8절을 보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여러분 TV에 보면은 그 동물의 세계 프로그램을 많이 방영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참 요즘 사람들이 별의별 것을 다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고양이나 개는 뭐 말할 이유도 없어요. 엄청난 것을 키웁니다. 예를 들어 뭐 뱀을 애완동물로 키우기도 하고 도마뱀을 애완동물로 키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 번 물리면 죽는 독거미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든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어느 정도 길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물도 다 길들여지고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해물까지도 다 길들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고보 시대에 그렇게 짐승들을 길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절대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인간의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심각해요. 위력은 대단한데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 저런 스피커는 몇 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지만 요놈의 입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성능이 세집니다. 잠언서 18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작성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남의 칭찬하는 얘기가 듣기 좋습니까? 남의 흉보는 얘기가 듣기 좋습니까? 인간이 아담 이래 타락한 이후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전부 흉보는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흉보는 얘기는 별식과도 같아서 귀가 쫑긋해지고 흥미롭게 듣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다른 사람을 흉보는 얘기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 졸고 있다가도 남을 흉보는 얘기만 하면 귀가 번쩍 들고 정신이 번쩍. 얼마나 희한합니까? 어디 듣기만 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합니다. 전도를 하려면 평생 못하는 사람도 남의 얘기하면 그렇게 신을 나는 거예요. 어디 그대로나 전합니까? 거기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눈사람처럼 부풀립니다. 네? 그렇게 그게 한동안 돌고 돌면은 결국 엉뚱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게 결국 본인의 귀에 들어가면은 그 말을 듣는 본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얘기는 칭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흉어물을 즐겨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절대 특별히 남의 가정사, 남의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떨어드는 잘못된 소문 때문에 목숨을 끊은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 조심해서 언어 생활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세상에 보면은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세상에 못된 것을 다 고치겠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참 스스로 잘나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 허점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진짜 이 소크라테스의 말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런 분은 바로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네 주제를 알라. 산수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네 분수를 알라. 사실 그렇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를 들여다보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충분히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불만이 세상에 대한 불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잘한다는 것. 또 한 가지 이유는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점을 커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내 잘못은 별거 아니라는 스스로 위로를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나쁜 놈이지만 너는 더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이상한 논리가 동원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사람을 아무리 정죄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신의 잘못된 점을 커버하거나 무마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 안에서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에 그대로 투영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차가운 사람이다 생각할 때 사실 그것은 차가운 내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할 때 사실은 내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확인해 나가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하시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 사이의 대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는 평소에도 흉어물 없이 그렇게 잘 이야기를 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보면서 좀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대사, 오늘 내가 대사의 얼굴을 보니까 대사가 꼭 돼지처럼 생겼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이 무학대사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성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하, 제가 전하의 얼굴을 뵈니까 부처님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놀렸는데 오히려 무학대서 자기를 칭찬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대사, 나는 대사의 얼굴이 돼지 같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대사는 나에게 부처님 같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하, 그거야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생긴 대로 상대방을 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돼지처럼 생긴 사람은 다 돼지처럼 보이는 것이고 부처처럼 생긴 사람은 다 부처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뭔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한 점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사기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식으로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남을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됨을 스스로 인정하고 만천하에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어찌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셨겠습니까? 큰 잘못을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자꾸 와서 다른 사람의 허물 얘기를 합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도 문제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해보세요. 경건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는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 누구도 나에게 와서 다른 사람 허물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를 들어서 그 소리를 듣는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을 하면 그만큼 내 입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 그만큼 내 귀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소리를 듣는 자리에 앉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혀를 길들이는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 혀는 과거의 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혀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의 혀입니다. 본문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입술은 이미 단물을 내는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이 결코 쓴물과 짠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단물만 내야 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로서 결코 우리 가운데서 무화과 열매나 감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혀가 본래부터 그렇게 악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은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와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혀인데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그 혀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혀를 아름답게 사용하고 우리의 혀의 기능을 회복하면 우리 혀는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혀로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혀로 우리는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그러진 길로 가는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혀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수많은 영혼이 우리의 혀로 전파된 그 복음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혀를 아름답게 바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혀를 사용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은 첫째로 거짓말입니다. 사실과 다른 말이에요. 특별히 악의가 담긴 거짓말입니다. 악의가 담긴 거짓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생사람을 잡습니다. 악의가 담긴 거짓말은 결국은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서 이웃을 대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짜로 거짓말을 만들어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괴롭히고 남을 중상모략하는 사람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못지않게 나쁜 것은 바로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이 있어요. 예컨대 사실에다가 의도적으로 약간의 거짓을 보태서 그것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뻥튀기 하는 거예요. 눈사람처럼 뿔린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성 가운데 아를 어로 바꿈으로써 은근슬쩍 말을 바꿔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로 사랑 없이 하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이 사랑 없는 옳은 말이 더 무섭습니다. 사랑 없는 말이 수많은 관계를 파괴하고 많은 평화를 깨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자존심과 인격을 건드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바로 모욕행위며 그것은 언어폭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상대방과 말싸움을 할 때, 상대방과 다툴 때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의 인격과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욕은 상대의 인격과 자존심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실을 예의를 갖춰서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비방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죄악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남의 뒤에서 남을 헐뜯는 수군거림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형제를 뒤에서 수군수군하며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평화를 깨는 악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수군거림입니다. 형제를 뒤에서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성도들끼리 수군거리거나 귓속말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나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힘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무도 그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길들일 수 있다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다윗은 19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완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시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의 말에 성공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아름답고 복된 일에 사용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말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칭찬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언어의 습관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깨끗한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아름다운